자, 따라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기쁨. 한 남자가 아주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 가정은 아무런 문제 없는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비추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젊은 날에 열심히 일하고 살고 난 다음 중년에 이스라엘 땅으로 여행을 갔어요. 어디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쭉 돌아보던 중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만 아내가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 절차를 어느 나던 중에 이스라엘 땅의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여기서 장례를 치르면 달러로 150달러 18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내를 비행기에다가 시신을 싣고 와서 장례를 치르면 약 5,000불, 약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가능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의 관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리고 고개를 딱 들더니 하는 말이 나는 아내를 데리고 미국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왜 18만 원 드리면 될 것을 왜 600만 원씩이나 들어서 장례를 치르고자 하십니까?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2000년 전 유대 나라에서 태어난 어느 분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묻혔다가 살아나면 큰일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 시신을 데리고 미국 가서 장례를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지요?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아내로부터 남편이 굉장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 옳습니다. 인생은 살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남에게 상처를 안 준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게 절대로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지만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아내나 남편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식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 나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서로 상처를 두고 서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애들 한번 키워보십시오. 어떻게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 서로 머리카락 막 그냥 잡아뜯고 물어뜯고 이게 우리 텔레비 보면 막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이 인간의 삶이 옳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욥을 하나님이 시험해 본 것입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세상에 7 아들과 딸 셋이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짐승들과 짐승을 치는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욥을 보고 욕하고 가버렸습니다. 병신 같은 남편, 그래도 그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욕하고 떠났습니다.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막 귀화장으로 몸을 뻑뻑 끌고 가면서 고통을 호소했어요.
자, 이런 남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큰 아픔과 이 고통의 때를 다 지나가고 나서 오늘 마지막 42장에 보면 욥기서에 욥이 상처를 회복하고 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서 기쁨 중에 감사하고 기쁨 중에 많은 사람과 잔치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기쁨이 언제 찾아오는가를 세 가지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첫째는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야, 너는 너의 두 친구를 데리고 욥에게 가되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가서 욥을 앞에 세우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면 욥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고 나는 너희의 우매한 행위와 말에 대해서 너희에게 갚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자, 하나님께서 연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내 종 욥을 보라. 당대의 오인이다. 저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느냐? 아, 그랬더니요, 사단이 송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저렇게 많은 재물과 자식을 두었으니 제가 저렇게 하나님까지 재물을 다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허용했어요.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물과 모든 게 싹 도망갔어요. 욥이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 그때 또 사단이 송사합니다. 하나님, 욥이 자기 몸뚱아리가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감사하지요. 몸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은 거두가지 말고 허용을 해요. 욥의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엄청난 피부병이 생겼어요. 혼자서 막 끌고도 가려워서 못 살 정도로. 자, 이런 상황이 찾아왔어요. 이때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또 다른 두 친구와 함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욥, 우리는 너를 신앙 좋은 사람으로 알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는 뒷길에는 틀림없이 네가 죄를 범했을 것이다. 회개해라. 욥이 그래요. 물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죄진 것 없다고. 에이, 그러지 마.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찾아오겠느냐. 아니, 어떻게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도망가고 총들이 도망가고 아내도 떠나고 병들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친구들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막 너 잘못이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욥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자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욥이 하나님만 알지요. 욥이 세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와서 너 회개해라, 죄 지어서 그렇지 40일 금식해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고 축복을 할 때 욥의 친구를 불러다가
너희가 짐승을 가지고 가서 욥 앞에 가서 비안하다고 그러고 이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욥의 마음을 풀어주어라. 친구가 찾아가서 욥한테 가서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도 친구들의 그 죄를 용서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욥의 마음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욥의 마음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기쁨은 언제 오느냐?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구해야 되고, 다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진정한 회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상대방이 살고 다 같이 사는 길이 무엇이냐? 남도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껴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풀고 사랑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죽을 때까지 증오하고 죽을 때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내 몸에 아주 그냥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갖다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내 생각을 귀신이 잡고 내 마음을 악한 귀신이 잡고 나의 생각을 악한 귀신이 잡아서 맨날 머릿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버글버글 끓고 있어요. 이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가 버글버글 끓고 있어요. 이건 악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회복하고 진정으로 잘되고 기쁨을 찾는 비결은 반드시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돼요. 거짓말하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귀신의 방법이에요. 가서 그냥 미안하다고 미안하니까 잘못했다고 잘못했으니까 한마디 하면 돼요. 뭐 애쓰게 덮으려고 그냥 거짓말로 하고 남 뒤집어 씌우고 뒤통수 치고 그런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해봤자 나에게 책망만 더 부과되고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풀어주고 할 때 그게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기쁨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약화된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멘.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뭐 할 때? 지금까지 욥이 친구들이 와서 그 많은 상처를 줄 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와서 번제를 드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 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격 어려운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욥은 자녀 10명을 잃었습니다. 은혜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은혜가요? 아니,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 자녀를 10명을 갖다 오늘 아침에 죽여버렸다, 불러갔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하 18도지만 나 교회에 나옵니다. 주여 힘을 주소서. 그러겠어요? 교회 안 가? 때려치워. 자식을 불러간 하나님이요? 안 믿어. 내 집에 있는 강아지 새끼를 믿지. 이렇게 나온다. 욥이랑 우리랑 사람인데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아들 7명과 딸 3명이 갔습니다. 은혜가 올라가겠습니까? 은혜가 확 떨어지겠습니까? 바닥까지 내려가지. 그 수많은 재산, 오랜 세월 동안 큰 많은 짐승과 종들을 거느린 최고의 부자였는데 쫄딱 망했어. 아무것도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올라가겠습니까? 영적으로 확 떨어지겠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와서 은혜가 확 떨어져요. 아내가 자기를 바보라고 떠나갔습니다. 은혜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은혜가 내려가요. 몸에 병들어서 막 그냥 악창이 나서 귀하장으로 막 긁었습니까? 은혜가 올라가겠습니까? 은혜가 깔아앉겠습니까? 전부 다 은혜가 약화되고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은혜가 힘을 잃고 바닥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절대로 이 상태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축복하는 것은 이거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니나 알아서 기도해라. 니나 믿고 천당 가든지 만당을 가든지. 이런 하나님을 믿겠느냐? 내가 무슨 힘으로 믿겠느냐? 내가 무슨 힘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이런 심령인데 친구들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서로 이렇게 용서를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해서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욥의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까? 더 깔아앉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받고 용서해 줄 때 은혜가 회복된다 이 말. 눌렸던 마음이 회복되고 낙심과 좌절의 마음에서 일어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서울 장안은 너무 밝고 찬란해요. 예. 서울만큼 밝은 도시가 없습니다. 필리핀 가면요, 공항에서 벗어나면 큰 도로 타고 1시간 동안 가는데 가로수 등불이 없어요. 지 알아서 앞에 가는 차 보고 알아서 가야 돼요. 가로등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서울은 막 불이 그냥 환하고 반짝반짝해요. 평양과 북한은 깜깜합니다. 얼마나 찬란하고 밝은 도시인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증기가 고장나서 세추가 딱 내려갔습니다. 온 서울 장안은 깜깜한 암흑도시가 돼요. 보지도 않고 뭐가 뭔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다시 수리해가지고 작업해서 저쪽에 딱 올려서 전원이 회복되어서 쭉 하고 올라가면 서울 장안이 다시 환하게 막 가로등에다가 막 그 네온 사인에다가 간판에다가 막 그냥 반짝반짝 하는 서울 장안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불이 꺼지거나 은혜가 소멸되거나 은혜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런 기쁨과 감사가 없을 때는 절대로 인생의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배고파서 한 살 동안 굶어서 그냥 피실피실
햇빛이란 사람, 지금 이 추운 날 한 사흘 굶어 보십시오. 사람이 사나? 다 죽어가는 사람, 말할 기운도 없고 추워서 덜덜덜덜 막 떨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따뜻한 죽 한 그릇 탁 끓여서 한 그릇 먹여놓으면 눈 번쩍 떨고 사람이 덜덜 떨다가 살아나요. 또 숭늉 한 그릇 잘 끓여서 따뜻한 물 한 그릇 마시게 하며 쭉 마시고 난 다음에 살긋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따뜻한 방에다가 하루 저녁 푹 재우고 나면 이제 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고 굶어 있는 사람은 육신은 아무리 뚱뚱하고 배부르고 넉넉할지 몰라도 영혼은 3일 사이 추운 겨울에 한여름 굶은 사람 같아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밥 먹고 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물 마시든지 커피 마시든지 간에 아주가 뻘꺽뻘꺽 마시고 나면 정신이 들어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말씀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봉사로 충만하면 모든 은혜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하고 봉사로 충만하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약화된 은혜,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잃어버린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자, 욥은 건강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다시 회복해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 7에 딸 3을 다시 낳았어요. 예? 온몸에 피부병으로 상처가 있으면 누가 와서 결혼하고 살겠느냐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가정을 주어 새 아내를 주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네. 아마 두 번째 아내가 더 이뻤을 거예요. 왜? 나오는데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었는데 딸 3은 중국에서 이보다 더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엄마가 이쁘니까 딸이 이쁜 거 아니겠어요? 목사는 똑똑해요. 추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아내와 더 좋은 아들 7과 딸 3을 주실 뿐더러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회복했습니다. 12절에 처음 복보다 더 많은 복, 갑절의 축복을 주는데 양이 수만 마리고 낙타가 또 수만 마리고 뭐 소도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성경을 두고 말해요. 하나님이요 건강, 물질, 가족, 아들, 딸, 아내 그 다음에 또 기록하기를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매들, 남자 형제들과 자매들이 다시 다 와서 잔치하고 음식을 먹고 전에 알던 사람까지 와서 잔치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욥의 고난을 듣고 나서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뭘 주느냐. 성경 보니까 쾌시타 하나씩과 쾌시타는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오늘 같으면 한 10,000원짜리. 예. 그 수고했다고 좌우지간 당시에 큰 화폐 단위 돈을 갖다 하나씩 다 주면서 금고리까지 하나씩 주었더라. 예?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욥이 망했을 때 전부 다 떠난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욥에게 잔치하고 밥 먹고 위로하고 돈 주고 금고리 하나까지 다 주어서 이 잃어버린 관계가 전부 다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처받은 것들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와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봉사 충만해서 잃어버린 모든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해서 기쁨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회복하시고 물질도 회복하시고 가족도 회복하시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여